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시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오는가. 아멘. 이 말씀의 부제목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부탁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20장에서 21장 사이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형제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 게 아니지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염치 없고 그리고 먹을 걱정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주님의 명령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갔는데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기다리고 계시면서 요한한테 먹을 것 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럼 처음부터 애시당초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지 마시지. 지금처럼 이게 지하철이, 전철이 있다든가, 버스가 있다든가, 승용차에 있어서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아니고, 뭐 하려고 갈릴리까지 갔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래요. 애시당초, 그냥 여기 있어라. 이러면 되실걸.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하듯이,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다른 날도 성경을 많이 찾았지만 오늘 더 많이 찾아서 성경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예루살렘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제 창세기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 갈대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가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전 세계에 더 좋은 땅이 더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었을까? 수많은 좋은 땅들이 있는데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세계 여러 곳에 더 좋은 땅, 더 비옥한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가나안 땅일까? 거기는 광야가 대부분이고요. 사막지대 있고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다 밤에는 영하 근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춥고 덥고가 굉장히 기복이 크죠. 그리고 대부분이 해발 한 700m에서 800m 사이예요. 그리고 나무 거의 없습니다. 겨울에 잠깐 우기에 비가 내려서 풀과 꽃이 잠깐 폈다가 여름에는 그냥 거의 광야처럼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오히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어릴 때 살고 있었던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이 갈대 우르가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왜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뭐 언덕, 산, 뭐 높은 곳, 뭐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시작된 4개의 강이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있는데 첫 번째 강이 어디 강이죠? 11절에 비손강이에요. 이거는 지명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이 어디입니까? 기혼이라는 강입니다. 기혼. 이 옆에 보니까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라고 하는데 이 구스라는 단어가 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검다라는 말이에요. 검다. 검은 땅을 둘러서 흘러내린대요. 우리는 보통 검은 사람, 흑인은 어디에 살죠? 아프리카에 살죠. 그래서 여기 이 구스라는 거를 아프리카의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명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사람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게 좀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함의 자손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 말씀에 셋째 강이 뭐라고요? 히데겔. 히데겔이라는 강은 어디냐면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그쪽을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지금 그 지명과 강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이 14절 마지막에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 강도 티그리스 강 옆에 흐르는 큰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13절이에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땅을 둘렀으며 지금 에티오피아로 생각지 마시고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셔서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그러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셈, 함, 야벳이 여러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들을 낳는 중에 두 번째 아들이 6절에 나오는 함이에요. 이 함을 9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우리 10장 6절 말씀에 함의 아들 구스 첫 번째, 두 번째가 미스라임, 세 번째 붓, 그리고 네 번째가 가나안이죠. 근데 특히 이 가나안을 지목해서 콕 집어서 9장 22절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한테 야,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벗고 자고 있어라고 형제들한테 막 그냥 일러 바칩니다. 이것 때문에 25절 말씀 9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하나님이 중간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 노아로부터 다 시작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 벗은 하체를 보고 놀려요. 그것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함의 여러 아들 중에 특별히 콕 집어서 가나안이라고 찝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이거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것이 지명이 됐어요. 예전에 보통 지명 이름들이 누구네 땅,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엄청난 고대,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6,0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셈이 황인종이고요. 함이 흑인이고요. 야벳이 백인이에요. 그래서 함한테 저주하기를 가나안이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흑인들이 수많은 노예들이 됐죠. 굉장히 노예들이 많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구스 하면은 에티오피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10장 6절 말씀에 미스라임 하면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지금의 지명으로 나라 이름을 하면 이집트인데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츠라임. 그리고 붓과 가나안이라고 있죠. 그 밑에 8절 말씀에 보니까 구스가 그 검은 사람, 검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 니무롯은 뭐예요? 예, 세상의 첫 용사라. 강한 사람이라, 힘센 사람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인데 어떤 사람이냐? 예, 강하고 특이한 사냥꾼, 인간 사냥꾼이에요. 벌써 이때서부터 인간을 사냥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특별히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은 민족들인데 하여튼 흑인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 사냥꾼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정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0절 말씀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은 바벨론 아시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이라크의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시날 땅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지금 이라크 위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함의 아들들 구스 검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중동과 아프리카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함의 자녀를 가나안이라 콕 집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라 이야기했고 네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서 14절입니다. 바두르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아시는 분들인가요? 예, 우린 잘 모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시작. 가수르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이 할례받지 않은 인간들, 다윗이 거인하고 싸울 때 어떻게 저주받은 할례받지 않은 팔레스타인, 블레셋하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의 자손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15절, 16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블레셋도 있고 가나안이란 그 후손도 있고 그리고 16절에 여부스 족속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가지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가나안이라는 곳에 여부스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기브리스 족속 수많은 여러 족속들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스는 이집트 땅보다도 사람의 명칭을 이야기해서 가나안과 여부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자, 15장으로 넘어가실게요. 15장 18절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을 주셔요. 이걸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게 히브리어는 미츠라임, 미츠라임 아까 읽었었죠. 10장에 창세기 10장에서 애굽 강에서부터 읽습니다. 그 큰 강 유브랏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러면서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 족속, 그리고 헷 족속, 아까 헷 족속도 나왔죠.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기 나오죠.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 또 여부스 족속, 10개의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고요.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렀어요. 성경의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솟구쳐서 기혼이라는 것은 솟구친다,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 있거든요. 뿜어져 나오는 그 강의 생명줄, 젖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식물과 동식물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도시는 다 어디에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요. 서울.
부산, 뭐 대구, 어디든지 거기에 대부분 강이 있습니다. 옛 도시들이 다 그렇죠. 이 생명의 강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의 이 기온강의 구스는 아프리카라기보다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를 하다가 요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시가 와서 이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수년간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게 뭘까 했던 것이 이제 요번에 제 샘이 터진 거예요. 자,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잘못 읽은 건 아니고요. 자, 읽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거주했으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모래상수리라고 하는 이 모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리야라는 뜻이에요. 모리야. 언덕, 높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 2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산이 어디냐, 그 땅이 어디냐? 모리아 산이라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갈대우를 떠나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첫 번째 제사들 그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자, 여기 이쯤 되면 하나님 참 고약한 분이죠. 아니,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땅에서. 평야지대. 물도 흐르고, 비옥한. 왜? 우리는, 나일강의 삼각주 하면은 거기에 왜? 모든 강의 바다 있고, 뭐 토사들, 나무 찢고 이런 것들 다 쓸려내 내려오면서 모든 영양분들이 그 삼각주에 흩어집니다. 그럼 거기 농사가 참 잘 돼요. 농사가 참 잘 되는 곳인데 나일강 삼각주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유프라테스 강의 그 하루인 그 갈대우루 그것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걸 떠나라고 했어요. 한 2,000km 이상 됩니다. 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하란으로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거리죠. 그렇게 해서 겨우 와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겠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래서 제단을 버리고 제물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고약하시게도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를 약속도 해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고 다 신신당부해놓고 결국은 홀랑 그것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드리는 자식을 잡아서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이 그때 사람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식 교육한 거 똑같은데 100세에 처음 얻은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때는 씨를 얻는 대를 잇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제단 쌓았던 그곳에 가서 다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리아 땅, 모리아산이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모리아 땅은 어디예요? 여부스 족속에 사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기온강이 흐르는. 결국 뭐예요? 그곳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왜냐하면 자 다음 부분을 볼게요.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계속 이렇게 모리아산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또 시온산 이게 도대체 같은 지명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자, 시온, 여기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호받는다, 양지 바른 곳.
왜 보호를 받느냐면 이 여부스 족속에 사는 그 언덕이 모래상수리, 모래라는 게 높은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겠죠. 그곳이 요새화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려면 계곡을 쭉 내려갔다가 가파른 바위산으로 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참 어려운 곳이 요새화돼 있어요. 그래서 양지 바르고요, 보호받는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 지난 그 시대에 마지막까지 그 예루살렘 남아서 항쟁하고 싸웠던 곳이 또한 이곳이기도 한데요. 여하튼간에 이 시온 산성, 우리가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이냐? 다윗이 빼앗은 시온 산성인데 그곳이 모래상수리, 모리아산 옆에 있는 양지 바른 곳입니다. 양지 바른 곳, 그곳을 다윗이 뺏어서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뺏어서 다윗이 거기다 성을 지어버렸어요. 요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봐서 계곡으로 확 내려갔다가 훅 솟은 곳이기 때문에 보호하기에 참 좋은 곳이죠.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래서 이 땅을 빼앗은 거예요. 가나안 땅 있는 가나안 지역인데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고대 사회에서부터 불렀어요. 그것을 다윗이 빼앗고도 그대로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똑같은 지명입니다. 똑같은 지역이고요. 이곳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간,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 24장 볼게요.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말씀하실 때, 야, 인구 개수는 하지 마. 인구를 개수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 남자 장정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보호하는 것은 내가 보호하는 거지 사람의 힘, 군사로 보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개수하지 마 라고 하는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우쭐해지면서, 야, 인구 한번 개수해봐. 그랬더니 부하들, 왕이시여,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미워하는 걸 왜 하시려고, 그냥 해, 하라면 해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너 선택해. 선택하라고 했는데, 너 나한테 직접 맞을래? 무슨 네 가족인데, 가문에 무슨 징계를 받을래? 그렇게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을 하나님한테 직접 매를 맞겠다. 매를 맞겠는데 그게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7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숫자 자빠지니까 다윗이 눈물을 안고,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선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여부수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십시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럼 재앙, 그 전염병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그곳을 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여부수 사람 그 땅, 양지바르. 지금 다윗성과 여부수 사람이 있는 곳이 좀 거리가 조금 몇백 메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그 전체를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가나안 여부스 성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 골짜기의 언덕, 이 지금 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저 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성을 빼앗은 곳이 저기가 다윗성이에요. 그 다윗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위에 빨간 지점, 아주 이게 솟아서 이렇게 바위산에 아주 평평한 곳이 있는데,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래상수리나무 언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을 또 잡아 드리라고 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갔던 그곳이 그 모리아 산이에요. 저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시죠? 저 아래 보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저곳에서 베다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기에서 승천하시는, 다 지금 이 주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아래 부분을 볼까요?
예. 나중에 이 다윗성을 더 확대해서 예루살렘까지 확대합니다.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제단까지 확대를 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말씀 보실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아래 보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니, 아까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거,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제사 드렸고, 두 번째로 이삭을 바치라 해서 그 모리아산 그곳에 높은 언덕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다윗이 치온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빼앗고 여부수 사람 쫓아내고 거기 성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저 성전 모리아산 저 언덕 저 위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예사로운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서, 야, 너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은 여부수 사람, 가나안 족속의 여부수 사람이 사는 사람들 굳이 가라고 해서 저 언덕, 저 올라가기도 힘든 저곳을 굳이 가라고 해서 저걸 빼앗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또 제단을, 아브라함 때부터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저기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성전을 짓게 합니다. 성전은 뭐죠? 성전? 예. 성전에 항상 양을 잡고 송아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수 안에 분향단이 있고, 왼편에는 7개 촛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라고 하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모세 2개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그곳에는 항상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항상 어린 양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곳. 항상 값을 치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곳이 솔로몬 성전에 지어진 곳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4편 7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다윗이 빼앗은 시온.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요. 그 왕권을 다스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온이라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을 베푸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베풀어 주시죠. 아멘? 그것이 또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말씀 있는 그곳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전의 산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다윗이 선택했기 때문에, 성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산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산이니까. 그 산은 무슨 산인데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산, 거기서 제사. 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던, 생명의 계약을 맺었던 뭐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것을 먹고 거기서 쫓겨나요. 거기서 불칼이 돌아요. 화염검을 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희한하게 전 세계 중에서 유독 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만 사막화가 심해요. 유독. 그렇죠? 거기에 뭐 검은 석유가 있겠지만, 왜? 워낙 뜨겁게 이거 어떤 동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단백질 이런 것들이 압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의 석유 원유가 된 거거든요. 이제 노아의 홍수와 연관이 있는 수많은 뭐라고 해야 돼요? 공룡들. 그래서 노아의 홍수 한꺼번에 매몰되고 그것이 고온에
한꺼번에 압착이 되면서 거기에서 석유 원유들이 발생한 그 이전에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대량의 석유들이 그곳에 있고 거기 사막화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왜 사막이 되죠? 물이 없으면 사막이 돼요. 이 치온이란 뜻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조한, 마른 사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칼을 돌게 하니까 거기는 물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강은 흘러요. 4개의 강. 거기 뭐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리고 2개의 강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의 또 지금 흐르는 강이 있어요. 네, 나일강이 있죠. 아프리카에. 그 다음에 어디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물론 발원지는 각각 달라요. 그러나 그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한꺼번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온, 율법은 치온에서 모세로부터 이어졌던 율법이 다윗을 통해서 율법이 치온 이곳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시죠. 그 완성한 율법은 뭐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윗이 선택한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산이에요. 지금 사막화돼서 사람이 별 관심 없는 지역이지만 세계의 중동의 평화의 핵심은 여기에 또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 두고 여기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 아주 유대교 아주 그냥 박 터집니다. 여기는. 여기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왜? 예루살렘 평화거든요.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전혀 평화롭지 않지만 그 예루살렘 도성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릴 곳인데 이 땅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하늘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여기 시온이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걸 제가 깜빡했는데 시온이라는 단어가 헬몬산을 시온이라고도 해요. 높은 언덕.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시온이라고 치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분명히 좀 구분을 시킵니다. 구분을 시키는데 이 시온은 다윗성이라고 했죠. 적을 높은 언덕. 그래서 다윗성을 치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가 그 치온의 모든 황폐한 곳. 왜? 건조해서 황폐시키셨어요. 왜? 거기서 아담이 말씀을 거역해서 계약을 파기시켰기 때문에 황폐화시켰어요. 불검이 돌면서 황량한 곳이 됐어요.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이제는 위로하신대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 사막을, 그 치온이라는 의미 안에 깊은 원어의 원뜻에 들어가면 거기에 건조한 광야, 사막의 의미인데 여기서 사막이 나오죠. 그 사막을 에단 같게 하신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있으리라. 아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시온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육신, 이거 3차원의 이 세상으로 해서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자꾸 돌아가자고 해서 자꾸 지금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물론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와서 유럽으로 돌아와서 아메리카와 그리고 이 아시아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긴 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지금의 이스라엘, 이 땅이 회복할 때가,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동일하게 제자들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니네가 신경 쓴 건 잔소리 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있으라는, 여기 머물러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아멘. 그 기온. 자,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요 아래쪽에 보면 저 점선이 있는 네모난 박스 있죠. 이곳이 기온샘이라는 기온샘. 이 기온샘이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에 이야기한 그 기온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학자는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여기가 그 기온이에요. 여기 의미도 샘솟치다, 솟구치다.
이곳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여긴 분명히 언덕 아래예요. 깊은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요. 왜?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둘러싸는데 여기 이 성 밖에 있는 이 곳에서 물이 솟구쳐오는 이 물을 먹고 오래 버티면 안 되잖아요. 적은 물이 없으면, 식량과 물이 없으면 가야 되는 거야. 그대로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는데 이곳을 뭐를 다 메꿔버려요. 다 메꾸고 어떻게 하느냐? 저 지금 실로암이라고 하는 저 점선 저 끝쪽에 안에 있는 저곳에다가 히스기야가 땅굴을 파요. 그러니까 이 계곡보다 더 깊이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기온샘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물기를 수로를 내요. 수로를 내서 그곳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말씀 뭐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했잖아요. 영원의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이 기온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굳이 그 강을, 그 샘물 굳이 지금 강의 모습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명히 여기서 예루살렘 전은 4개의 강이 발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리고 나일 강은 완전 요단은 딴 곳이에요. 전혀 수천 킬로씩 떨어져 있어요. 왜? 노아의 홍수 때 지축이 흔들리면서 땅이 다 지진과 융기하고 다 뒤틀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찾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4개의 강 중 2개의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지금의 학자들 대부분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 터키 한 부분. 그리고 그 하류인 쿠웨이트반의 그 한 부분을 에덴 동산이지 않겠느냐? 시날 땅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이지 않겠느냐 추론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의미로는 에덴 동산은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속량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이 도성 그 바깥에 가서 제물이 바쳐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도성 안에서 피 흘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그 피를 또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약에는 수많은 양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당신의 어린 양이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실 때는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럼 무슨 차이냐? 그 속량의 이미 값을,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56억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농협중앙에 찾아가서 돈을 청구하려고 이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는데 은행장이 다 서류 구비해놓고 여기 홍순도라고 사인하세요. 그런데 생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돈 받아도 되나? 이 돈 받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거 불로소득이잖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사인을 안 했어요. 자, 그럼 56억 누구 돈이에요? 그냥 국가로 환수되는 거야. 지가 안 찾아가겠다 했으니까. 56억이든 그게 5조 6천억이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이미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에 나온 아담 한 사람에서 죄가 인류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됐어요. 내가 죄를 지었던 아담을 알던 모르든 간에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게 죄의 값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리고 계약이 파기된 그 계약이 왜 파기됐다고 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 파기의 부분은 아까 보았던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 후손들한테 이 땅을 다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3년 된 암양, 3년 된 순양, 그리고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갈라놓고 쪼개놓고 원래는 구약 시대에는 그 히브리 민족은 계약할 때에 두 사람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동물을 쪼개놓고.
왜 지나가느냐? 지금처럼 의료 이야기하면 그 지나가는 행위가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자기 도장 찍으세요. 네, 예, 찍으세요. 두 사람 딱 지금 계약 성사되죠. 그것처럼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이 계약이 성사되는데 이 계약을 어기면 너 죽어. 무서운 계약이에요. 무서운 계약.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모든 수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죽음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 없는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아까 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잠재워 놓으시고 하나님 혼자 횃불이 혼자 지나가요. 왜? 이 계약은 네가 분명히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져서 파기될 수밖에 없어. 사람은 안 돼.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죠.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인간의 죄성은 해결이 안 돼요. 개 보고 멍멍 짖지 말라고 안 짖어서요. 닭 보고 꼬끼요 하지 말라고. 저희가 시골에 닭을 기르면서 수많은 수탉들을 잡았습니다. 수탉이 막 10마리가 넘다 보니까 동네가 다 떠나가요. 새벽 2시 반부터 우러제끼는데 야 이건 민폐다. 그래서 수탉을 잡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동물의 피를 본다는 게. 닭 보고 울지 말라면 닭을 목을 비틀어도 해는 뜨죠. 새벽에 오는 것처럼 그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재워놓으시고 당신 혼자 지나가요. 그래서 이 계약은 나 혼자 책임질 거야. 그래서 이 계약을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그 계약을 완전히 새로 계약하셨어요. 야, 이전 계약 다 찢어버려. 이미 내가 다 값을 다 치러버렸어. 그리고 새 계약서를 쓰셔요. 그 새 계약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부분을 분명히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하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어. 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까 웨이메이커 찬양을 부르실 때에 멈추지, never stop,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수천 년간을 계속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뭐요? 시온, 다윗성,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의가 빛같이. 의는 뭐예요? 의, 예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의, 공의, 깨끗함, 그 완전한 의가 빛까지. 왜? 예수님은 누구의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도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 아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뭐가 지났다고 했어요? 횃불이 지났다고 했죠. 이 횃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동쪽에서 서쪽을 방향을 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편에 금촛대가 있어요. 하나의 기둥으로 올라와서 7개의 초가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횃불.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보혜사를 기다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은 성령의 보혜사를 기다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량 사역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구원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우리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부활 생명까지 다 완전히 끝내셨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왜? 성령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성령 받게 하시려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이 구원의 산, 여호와의 산, 이 에덴 동산, 예수님이 결자해지, 아담이 실패한 거 예수님이 이룩하셨으니까 성령 기다려. 그게 완성이야.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가고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아멘.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게 어떻게? 시온으로부터 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부터로 오고 그리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 순간 내 아담의 타락한 영이 예수와 함께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받았던 그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입니다. 이걸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이것이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솟아 터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로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로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내가 또 보니 요한이 예언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 구원의 산, 시온산, 어디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 산이 에덴 동산이고 구원의 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산입니다. 그 산은 이제는 시온산 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포함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전체.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 시온산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영적 예루살렘 구분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21절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 산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의 예루살렘 율법이고 신의 산이에요. 이것은 하갈로부터 시작해요. 율법은 하갈, 자유자가 아니에요. 종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책감, 정죄감 끊임없어요. 종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오직 위에 있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유는 누구라고 했어요? 사라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유인이죠. 여주인이 종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어머니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누구 자녀예요? 사라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같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줬죠. 아브라함이 씨락해서 다 약속이 이룰 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안 돼요. 사라를 통해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은 안 됩니다. 지금의 아랍권, 그 이슬람교 그 사람들이 다 이 이스마엘 자손이거든요. 계속 전쟁과 싸움이 일을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유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을 언약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유자니 약속의 자녀라.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뭐를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령, 누군데요? 사라를 통해. 자유자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 하늘 예루살렘. 여기에 구원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신경 쓰지 마. 니네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것은 하늘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삭은 누구예요? 믿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 이삭은 사라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거듭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네 씨를 통해서 많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들 통해서 하늘 예루살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이 구원은 치온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구원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건데, 고대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당해서 뱀한테 유혹당해서 너희가 지금 사망에 이르렀지만 반드시 이거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속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구원이 어떻게? 성령 받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세상을 이기시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